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신자들을 끌어당기면서 주목과 주의하도록 하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어떠한 반응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주변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성장 단계에 있는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성장 수준에 있는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단이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자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신자가 되었다면, 거듭난 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에 부분과 연결되었다는 뜻이죠. 위에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새 삶은 옛 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신자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옛 삶과는 다른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새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특징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헌신을 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은 관계 단절입니다. 모든 근원적인 관계의
관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기타 모든 관계들이 다 절단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온전한 자아, 통합적인 자아가 아니라 분열적인 자아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족이 깨어집니다.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토록 사랑의 고백,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고백을 했던 그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깨어지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자 그 죄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서 허랑방탕하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는 관계 단절입니다. 끊어짐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관계 파괴가 죄가 가져오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 편입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구원받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그 유기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 나아가게 됩니다. 하루가 되든 수개월이 되든 수년이 되든 우리를 이루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며 예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사랑의 헌신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가족과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조셉 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오면서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 곧 신자의 모습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지요. 물건을 공유한다. 자매들, 동생이 옷 입는다고 해서 핍박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공유합니다. 서로 마음을 공유합니다. 함께 머물고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고 더불어 성장합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고통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가족은 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상의 그 무엇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 4가지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사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신자의 먼저 부르심은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이 먼저이지요. 그래서 신자의 관심은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어야 하고 신자들의 상황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며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이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죠. 서로 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위해서 애써야 하죠. 우리가 이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다른 먼 곳에 있는 신자들을 가슴에 먼저 품기 전에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을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사랑의 헌신이 뒤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 어떤 장애물을 말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여기 2절에 나오는 갓난 아기들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냐면 영적인 갓난 아기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습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이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아기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공동체로 하여금 사랑의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됨에 있어서 여러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버리라. 단절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갓난아기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갓난아기는 경쟁적입니다. 베드로가 1절 말씀에서 언급한 이 악과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험담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과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험담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기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주목받거나 칭찬받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를 이루어 가지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목받고 칭찬 듣는 일이냐 아니냐, 내 이름이 언급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주목받으면 그것을 자기 생존의 위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까? 심지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을 못살게 굴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사모님에게 목사님에 관하여서 고자질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 승합차를 운전할 때마다 옆자리에 젊은 여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꼭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서로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는 걸 자기가 여러 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 여집사가 끼부리니까 목사님 보고 단단히 주의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40대, 그 끼부린다고 하는 여집사님은 70대를 바라보고 있고 고자질을 하는 권사님은 8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거나 다른 사람이 칭찬 들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갓난아기가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리더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갓난아기죠. 제가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에 근로장학생으로 생활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딱새, 딱가리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수학원의 근로장학생들이 거의 20살 아니면 많으면 20대 중반 사람들이 다예요. 거의 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저씨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아저씨예요. 그들의 정체가 모호합니다. 학원의 관리자이기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 것 같기도 하고 정체가 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지요. 책을 들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만
근로장학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언제부터 학원 생활을 했는지 그 시작도 끝도 모르는 학원계의 멜기세덱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말을 근로장학생들이 다 따라야 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따라서 해야 돼요. 이들은 지난해에도 학원 생활을 했고, 올해도 학원 생활을 했고, 아마 내년에도 학원 생활을 할 겁니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학원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원계에서 터줏대감처럼 대장 노릇을 합니다. 주목받는 삶이죠. 우리 신자들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터줏대감하는, 영적인 갓난아기처럼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고 자기만 주목받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영적인 터줏대감.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한 터줏대감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갓난아기의 특징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이라. 이것은 과거의 더러운 옷을 다시 그 악습을 옷과 같이 입는 것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삶과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성향이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그 과거에 버렸던 더러운 옷, 악습을 다시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나오는 순전하다는 단어가 있죠.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는 단어는 속임이 없는 혹은 물타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우유에다가 물을 타서 분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순전하다는 말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속이지 않는, 섞지 않는, 물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오염되지 않은 교훈,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유혹하는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교사들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갓난아기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저 신기하다 하면 혹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말지요. 저 나쁜 사람들이 저기 예쁜 강아지 보러 가자, 신기한 구경하러 가자 하면 금방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집에 굉장히 감난 물건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감난 물건 있다고 합니다. 보석 있다고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가져다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없어지지요. 갓난아기들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열심으로만 알고 있지요.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성령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갓난아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표에 무지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구원 있지요. 이 구원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것을 영단번, once for al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히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도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짐 받은 것, 건져 주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간도 있지 않습니다. 한계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일평생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는 무수한 실패와 승리가 반복됩니다. 어느 때는 승리했다가 어느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잘하기도 했다가 어느 때는 잘 못하길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악마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갓난아기는 잘하면 우쭐해서 교만해집니다. 못하면 쭈그러집니다.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영적인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어제는 천사처럼 보이더니만 오늘은 악마처럼 보이네. 어제는 무슨 뽕 맞은 사람처럼 막 뛰고 난리치더니만 오늘은 왜 저러지? 약발이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지요. 성숙한 사람은 잘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해서 회개와 반성은 있지만 자기를 못살게 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살게 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신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한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갓난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으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갓난아기 수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분쟁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이들의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반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영적인 갓난아기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개선하면 갓난아기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드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은 사람은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영적인 갓난아기의 수준을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우치는 것이 영적인 갓난아기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외적인 행동도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맛보아야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동을 개선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을 담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을 듬뿍 맛보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에 갓난아기로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영적인 갓난아기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린아이는 인펜트, 영어로 인펜트, 아기입니다. 아기, 유아입니다. 영적인 갓난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체험하다, 영어로 말하면 experience가 아닙니다. experience가 아니라 영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 정통하다 라는 뜻입니다. unskillful입니다. unskillful. 익숙하지 못하다, 숙련되지 못하다, 정통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갓난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 자가 아니다, 정통한 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와 대조해서 장성한 자는 누구이냐 하면 그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곧 말씀을 자유자재로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장성한 자다 이렇게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한 곡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이 사탄에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찬양을 사탄에게 해줍니다. 사탄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그래서 사탄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서로 축복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인 갓난아기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숙련되게 정통하게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의 중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속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참고로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한 구절의 문장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여기에 풍성하게 하여라는 말은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다른 동사들은 다 조동사입니다. 이 동사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하여를 배부르게 하여라고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배부르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으면, 풍성이 젖으면 시의적절하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시대가 악하든 시대가 선하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가르치고 권면하며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으면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갓난아기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개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이 숲에는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있는데요, 평상시 일반 나무들은 보통 수명이 50년에서 6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캐스케이드의 사진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이 캐스케이드의 고목들은 700년 그리고 1000년 이상이 됩니다. 나무 높이도 60m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캐스케이드에 속한 지역은 항상 비와 눈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날씨는 온난한데 항상 눈과 비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비가 내리는데 내렸다 쉬었다 내렸다 쉬었다 이렇게 하겠죠. 1년 강우량이 2800mm, 강설량이 14m. 그러니 이 나무들은 항상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나무보다 낙뢰를 맞을 확률이 더 적고 나무 둘레는 엄청나게 크고 높이도 커서 사람들에게 신비함을 주는 장수가 됩니다. 우리 신자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로 머물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유아적인 심리 가운데 멈춰 서도록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죠. 이 사람은 잘할 것 같은데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지나도 영적인 아기입니다. 20년 지나도 여전히 기저귀 갈아달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성장하지 못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갓난 아기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흠뻑 머금고 말씀의 숙련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말씀 먹기에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말씀 먹기에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 먹기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과 인격의 성숙함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십시다.